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새 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야곱은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될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기까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의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창세기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과도 나와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이기까지 한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 속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계략을 써서 대신 들어 앉았다, 선수치다, 사기를 친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게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내가 동생이다, 나에게 장자권이 없다,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면 오늘부터 성경 일독하면 돼요. 한 하루 10장씩 읽다 보면 한 목요일쯤 가면 벌써 나와. 이 이야기가 저보고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일독하시면 돼요. 형님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이 결과로 거칠고 사나운 형님 에서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결국 외삼촌 집으로 한밤중에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에 대한 축복을 다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야곱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든지. 근데 하나님은 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에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말 그대로 실언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2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것이 훈련의 세월이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야곱이 다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처음 고향 땅을 떠날 때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어요. 돌아오는데 많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면서도
형 에서의 분노를 상상하니까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 에서와 피할 수 없는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형을 만날 일이 큰 걱정이었어요. 자, 그동안 얼마나 형이 이 동생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자,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을 만나기 바로 그 전날 그날 밤에 야곱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 존재 자체가 변하는 인생 기적이 야복강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러지고 쓰러진 밤이 그 밤이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절대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애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야곱의 인생 변화의 경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사건,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밤은 야곱에게 혁명적인 변화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 자, 어둠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형님 에서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칼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이루어져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용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뜨겁고 화끈한 신비의 체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뜨겁고 신비한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거룩한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철학기도도 해보고 막 좀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좀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면 신앙이 상승곡선을 막 그리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자, 저 역시도 그런 체험과 함께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뜨거운 것을 많이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을 체험하는 것, 신앙 체험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신앙 체험이 전부는 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신앙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큼 변했는가? 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변화지 체험 자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중대한 신앙 체험을 했는데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야만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잠시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무려 10년을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주저앉으면 이게 기약이 없어요. 일주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세겜에서 결국 야곱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귀중한 시험 체험을 했는데, 신앙 체험을 했는데 야곱은 계속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체험을 했다 해도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것,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성화의 이 길이 멀고도 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020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2019년과 2019년에 뭐가 다를까요? 나이 한 살 더 올라간 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다시 2020년을 시작했잖아요. 자, 새 출발을 위해서 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새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째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진짜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디나가 바깥 출입을 했다가 그 땅 추장의 눈에 든 것입니다.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추장이 디나를 연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서 강제로 욕을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디나의 오빠들이 들에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누이 디나를 욕보였어?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의 추장과 그 일당들에게 조건을 붙여요. 너희가 우리의 누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할례는 포경수술. 자,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그냥 끙끙 앓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혼사를 맺을 수 없다. 이 조건을 딱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세겜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괴로워하던 그날, 고통이 가장 심하던 그날, 움직일 수 없는 그날 밤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또다시 복수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소문나 버렸어요. 본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웬 뜨내기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자, 우리 다 연합합시다. 싹 쓸어버립시다.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야곱이 세겜 땅에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에 비겁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아버지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리더십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순간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 하나님을 향해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문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진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쩌면 그 상황에서 야곱은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자, 시작.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산점집으로 도망가는 날 밤에 이 베델에서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땅과 자손과 복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베델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야곱이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제대로 만난 곳, 하나님과 첫사랑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하고 뜨거운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했던 장소, 이게 베델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 했을 때는 야곱이 제일 먼저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가기도 전에 세겜 땅에 주저앉은 거예요. 자, 이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고 서원까지 한 곳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집에 잘 갔다 오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입고 엄청난 갑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 베들로 갔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세겜 땅이 좋아서 잠시 머무른 게 10년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집안에 큰 우환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겜 땅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체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에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헌신적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다시 첫 신앙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세속의 자리에 자주 앉아있고 불신앙의 자리에 자주 찾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베델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베델. 자, 오늘 점심 먹고 뒤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당신의 베델은 어딥니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되게 은혜가 돼.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베델이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장소, 그 시절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막 내 안에서 역사했던 경험.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하고 큰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의 경험, 이게 베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경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그런 경험. 이 모든 게 우리 각 사람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베델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탱크, 언젠가 밝힐 그 물탱크 그 위에만 올라갔던 생각하면 저는 그게 베델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런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준 그 장소로
다시 와라. 10년 너무 오래 걸렸다 하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0년을 어떻게 살까? 내가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해가 되자. 자, 이런 다짐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두 번째는요,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 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자. 이게 새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엉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지고 거룩으로 무장하면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신돌산이라고 있어요. 신돌산 수양관이 있는데 그 신돌산 기도원에서 윤석전 목사님 한번 부흥회 하면 청소년들이 뒤집어져 막 은혜가 크게 임하는데, 지금도 역사가 강하지만 제가 청소년을 지도할 때는 대단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노랑물 들인 거, 남자애들이 귀걸이 달고 온 거, 예. 짧은 치마 입고 온 여자애들, 하여튼 지 모습을 보고 다 회개하고, 갈 때는 옷 다 찢어버리고, 예. 귀걸이 다 반납하고, 예. 그리고 세속 음악 들었던 테이프 다 모으고, 이게요, 니아까 몇 개로 나와요. 예. 쓸어다가 다 불태워버리는, 예, 그런 의식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눈 감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지시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감추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신주단지, 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존경하던 피영민 목사님 계시는데, 피영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국 고전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전무용 중에 무당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당춤. 자, 그러니 집사님 집에 가면 당연히 여러 벌의 무당옷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이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데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가끔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무당옷이 잔뜩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옷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갑 속에 있는 부적 빼버리고 베개와 옷 속에 있는 부적도 제거하자.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신년 운세 보지 마세요. 그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어. 자, 야곱이 가정의 리더십, 아버지 리더십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우상 다 버려. 아버지 포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모두가 한 번에 딱 순종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에요. 술 이빨이 취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사람 안 무섭습니다.
누가 술 취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이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한마디에 모두가 우상을 싹 다 갖고 나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베델로 출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 뭐냐? 욕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요, 온종일 그것만 묵상합니다. 예, 주식 투자한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동향만 보고, 적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행 이자를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누구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킨다면 돈이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좋고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얼마큼 할까요? 얼마큼 하는 게 좋을까요? 주일 헌금은 얼마쯤 할까요? 자, 그 목사님의 정답은 뭐였냐면 손이 덜덜덜 떨릴 만큼.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냐? 내가 끊을 때 조금 부담되는 수준. 이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때부터 딱 느꼈어요. 덜덜 떨리는 수준. 자, 어떤 사람은 지위와 인맥이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집중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내 신앙생활을 위협할 만한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가장 취약한가? 새해 출발은 그 우상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맨주먹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가 갑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 갑부가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갑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잠깐 머물려고 했던 세겜 땅에서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우상부터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상도 제거하고 내 마음속의 우상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는 게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결단이에요.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간격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위대한 목사님만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그릇을 많이 쓰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큰 그릇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큰 잔치를 할 때 이따금씩 씁니다. 자, 날마다 필요한 것은 뭐냐? 작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그 영적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겉옷을 바꾸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희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이 옷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답게 됩니다. 그때부터 절도 있게 걷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군복을 입으면. 자, 한국에서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개망나니가 됩니다.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막 소변 보고, 과거에 그래서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 자, 예비군 군복이냐 군복이냐 차이가 있어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행동합니다. 운동복을 입어보세요. 뛰고 싶잖아요. 작년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다들 가벼운 옷에 운동화 신고 나오더니 다 업되셔갖고 다 일주일씩 들어 누웠지만 에너지가 막 발산됐잖아요. 춤추는 옷을 입으면 춤추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한 가지 옷만 입자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지 말고 주중에는 거룩한 옷을 벗고 세속의 옷을 입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시 거룩의 옷을 입다가 월요일날 다시 세속의 옷을 입다가 저는 가끔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을 안 쳐다볼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 만날까 봐. 그 교인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혹시 보다가 못 볼 걸 볼까 봐 가끔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못 본 척 한 적도 있어.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룩의 옷을 입고 있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야곱이 거룩을 외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자, 의복 바꿔라. 옷을 바꿔 입자. 자, 2020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룩을 외치면서 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옷차림새부터 바꿔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쫓겼죠. 도망쳤잖아요. 외삼촌 나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실현 다 겪어봤지만 전 가족이 몰살당할 이 위기 같은 것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펼쳐져 있던 원주민들은 다수입니다. 처음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아찔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근심이 태산같이 커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도망치는 거예요. 밤에 도망치는 것. 자, 그런데 대가족을 이끌고 짐승을 몽땅 다 끌고 밤에 도망하는 게 이게 안 들키고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제 공격. 먼저 치는 거예요. 자, 근데 몇 명 안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부족과 싸운다. 이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야곱은 꾀가 많고 약삭빨랐는데 아무런 묘책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나 믿고 베델로 올라가.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당당하게 세겜 땅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 재밌게 되어 있어요. The terror of God.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 자,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공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공포. 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보호를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포를 보내시느냐?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자가 너 앞에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너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실 때 어떤 천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공포라는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천사가 진짜 있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이스라엘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공포를 먼저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공포심을 미리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세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전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들도 천사들이었고,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이들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세겜 주변 사방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가대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한국의 심각한 조현증세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인생, 자, 그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거꾸로 두려움을 보내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기를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들어보신 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포스야. 그들에게서는요, 거룩한 이 경외,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이 거룩함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형 에서에게 두려움 없이 갔듯이 다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베델로 나갑니다. 자,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베델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어디냐면 베델이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잠시 잊어버렸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다해서 베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야곱이 외쳐요. 뭐라고 외쳤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2020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생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새 출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읽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거예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달 월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또 한 달을 맞이하는 새빵살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동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야증 안 내는 교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무서워 죽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함께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주 안에 주간 잡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차이로 먼저 군대 들어와서 선임병이 된 자가 갑질하는 것 당하고 있는 후임병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다리다 눈을 감은 어머니 시신 앞에 서 있는 자녀에게 한 시간의 소중함을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분 차이로 비행기나 기차를 놓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단거리 달리기에서 2등을 한 선수에게 1초의 소중함을 물어보십시오. 시간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외쳐요.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어렸을 때 2020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2000년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1년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출발하라는 거예요. 잘. 자, 이 야곱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베델에 있었어요. 야곱은 베델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정착하고 살았다면 야곱은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30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가야지 하고 움직인 게 30년이에요. 30년. 20년은 외삼촌 집에서 깨달았고요. 나머지 10년은 세겜에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얼마 걸렸냐? 3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얼마큼이냐? 50km. 예. 야곱이 좀 더 빨리 정신 차리고 갔다면 이 30년의 세월은 단축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될까? 2020년 한 해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세월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신앙 성장을 가지고 오는 기적의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하루하루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과는 다른 새 출발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내가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힘쓰는 1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시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1년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